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깊은 밤이 되어가고 있네요. 주일 지나 벌써 5일째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한 주간이 지나가고 금요해질 때부터 토요해지기 직전까지 안식일에 또한 영육간에 쉼을 얻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9월 첫 주일을 만나며 특히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광야 교회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은 저마다의 처소에 혹시라도 주변에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다던가 사정이 계신 분들은 생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제가 스마트폰 하나로 중계를 합니다. 함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있는 처소에서 예수님께 예배 경배하시고요. 성찬에 동참하실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속실에도 예배당에 못 오시는 분들은 포도주와 누룩 없는 떡 또는 빵을 준비하셨다가 제가 함께 성찬을 인도할 때에 성찬의 떡과 잔을 떼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예수님께 깨어있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온 것은 짧은 묵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약간 간증 비슷한 걸 한번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과 같이 말씀 하나를 본문 삼아서 그 묵상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또 오늘도 우리나라 대구에서 또 계신 한 권사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상담을 잘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있었던 한국의 그 WCC 세계 교회협의회 그 십자총회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또 이 부산의 한 형제님께서 리마인드를 시켜줘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결과 그것을 듣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이름과 어디 다니고 어디 교회 다니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광야의 사역자들이나 동역자들은 우리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절대 존중합니다. 저마다의 처소에서 정말 생명 내걸고 예수님을 경배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성경을 벗어났다면 아무리 휴거를 기다리고 여러분 다른 어떤 여러분들이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날 주님을 만날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경과 예수님의 모든 걸 올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욱더 되새기면서 주님 오심을 있는 처소에서 기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말이지 우리 사우스코리아 이 작은 나라에서는 말이죠. 너무도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 짧은 세월뿐만 아니라 그 짧은 세월 동안 너무도 잘못된 그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저도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사춘기에 그 인생이 눈이 띄면서 저는 책을 좋아했고 나름대로 그렇게 사실 극한 가난 속에 저는 살아온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처럼 저도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만은 역시 가난 때문에 핑계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 큰 빚을 못 받지만 사실 10대부터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깊이 봤네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약 40년이나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지 40년 그 이상 됐다고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것도 거의 성경을 떠나지 않고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 인생의 가장 큰 값어치는 오늘 화면에 있는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그 유일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바위시다. 바위라는 것은 의지할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구원자, 리디머, 그죠? 세이비어, 모든 우리의 전부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도 보면 말이죠. 아가서 3장 우리가 묵상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위, 그죠? 갈라진 바위 틈 낭떠러지, 그것도 낭떠러지에 갈라진 바위 틈 어딘가에서 지금 간신히 이렇게 숨어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아가서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는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비밀한 그 장소는 그죠?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는 문제는 다른 예수가 오는 게, 다른 예수라는 자가 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가에 따라 승패가 달라인 것이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고 뭐 종교가 뭐고 뭐 교단이 뭐고 내가 어떤 간증이 있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 내 한 사람이 내 가족들과 같이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교인 만들어 버렸고 건물 성전에 봉사하는 하나의 부속적인 존재로 사탄 마귀는 종교 사기꾼들을 통해서 완전히 변질시켜 놓은 게 오늘의 현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위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장차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도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저는 믿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간을 가고 계신 줄 압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저는 이 세상에 지금 한국의 교회, 종교의 현실은 심각한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뭐 예배당에다가 뭐 많은 어떤 설교를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정말 추천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가장 추천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으라는 것이고요. 성경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읽거나 성경 자체를 녹화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오디오로 이렇게 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듣거나 사도 바울 서신을 듣거나 또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서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차분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 여러분 같이 저녁에 우리 소망 예수 그리스도 유튜브 채널이 지금 한 분씩 이렇게 늘어나셔서 정말 840명 이상이 잘 구독해 주고 계시고요. 100명에서 200분 정도는 4분의 1로서 굉장히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최종 믿음을 가진 분들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록 한 사람도 저와 연관되거나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는 어떤 분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 다 정말 예수님을 다 만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희 이름이 정말 지워지지 않고 선명하게 기록돼서 만왕양 만주의 주 예수님 앞에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1847번째 아가서 특강 네 번째를 하면서 제가 이 시간 잠깐 중간 단계로서 시대의 묵상을 잠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8번째가 되겠네요. 1848년 1848년 글쎄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히려 1948년은 뜻이 있네요. 1848번째 묵상을 하면서 1948년의 의미를 좀 되새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1948년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면서 올해 5월 14일이 70주년 된 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원전 1948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이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해라고 합니다. 1948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1948년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또 태어나셔서 또 7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대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 뭐 휴거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두 조각 난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분히 여러분 들어보시고,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을 평생 잘 섬겨온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거든요. 속아왔거든요. 이 문제를 시간 잠깐 다루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속아왔고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인들도 지금까지도 속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말씀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전기의 유일한 이 네 권의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복음서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의 5장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38년 된 이러한 병자가 이렇게 무리 동함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38년 된 아픈 분을 만나서 그에게 그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38년 병도 해결돼 버렸어요. 예. 38년 동안 여기서 있었으니 인생을 다 소진한 건 아닙니까? 그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생이 아무리 종교생활 많이 하고 오래 살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과 그 진실한 것이 사실 주님께 남아있지, 모든 가늘고 길게 어떤 종교생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금이라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많다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주님의 탄식이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있거든요. 디시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님 그 이후에 성경 이후에 어떤 새로운 걸 하나님 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나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낸 여러분 그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이 못을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물론 신약성의 12제자도 12사도 그 다음에 12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또한 선지자로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미혹받으면 죽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중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후반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이것은 애우고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이죠? 예수님 말이죠. 내 말은 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우리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하잖아요.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낸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믿는 이 엄청난 가장 기초 같지만 여기에 생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건넘고 있어서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 핵심을 몰랐기 때문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썩을 육신 안에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그릇에 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건물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착같이 건물을 지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이 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일찌감치 깨달았죠. 왜? 저는 1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튼튼하게 또 든든하게 내 심령에 와 있었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 그러나 저희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고 피폐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50대 후반에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또 선교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많은 분들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들과 이렇게 마지막에 서로 만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광야에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사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자세히 읽거니와, 그래서 상고라는 건 자세히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자세히 읽고 생각해보라, 묵상하라. 그런데 이 성경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도 요한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증거를 가진 증인, 부활의 증인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육신도 살아계실 때 성경을 읽되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했다. 성경은 뭐예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라를 비롯한 구약의 그죠? 창출내면신 그죠? 토라를 비롯한 구약의 그죠? 예언서와 역사서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에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이 여기 너희 앞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경을 주님이 부인한 겁니까? 이렇게 또 정말 어떡할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말 무식하게 성경을 보는 이러한 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주님이 말씀한 그 자들입니다. 마지막에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어요. 전혀 주님이 보내거나 세운 사람이, 예수님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증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지요. 그죠?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영생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줄이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 잘못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여기서는 많은 출입과 여러분 속임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보지 않으면 대부분 여러분 속고 있다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분들과 어떤 간접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예배당에 수십 년 동행하면서 충성한 그 밀도는 달라요. 성경 하나 가지고 그러면 아프리카나 여러분 어디 해외에 가서 선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뭐 예배당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주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십니까? 노노 아니에요. 예수님 모시고 걸어가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성령이 전이 돼서 가시는데요. 맞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5장 43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인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이고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지금 완전히 부인하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엄청난 지금 예언 하나를 여기에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예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2018년 한국 시간으로 저는 지금 8월 30일 지금 목요일 밤 11시쯤에 지금 이 밤 묵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시점 와서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들어왔습니다. 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예언을 연구하는 이런 저를 포함해서 정말 성경에 매진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걸 잘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을 배제하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결과를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름하여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한 시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반모섬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그 사건의 주인공인 적그리스도가 오면서 이자가 평화의 사도로 등장할 때 일순간에 순식간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를 받아들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야곱의 환난을 당하면서 크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출받는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 25일에 이 지금 유엔 총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여기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는 떠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미 이때는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서신이 없었습니다만 또 사도 바울이 이때는 예수님 믿지 않은 시절이고 이 시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 멸망의 자식 불법의 사람, 그 불법의 무법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화육이 이 땅에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뭐 히틀러니 무슨 뭐 진시황이니 무슨 이러한 세상의 어떤 알렉산더니 무슨 세상의 어떤 독재자 이것은 아주 그것은 대조할 수 없을 엄청난 그 사악한 자가 이 땅에 등장한다는 거. 근데 묘하게 그 자가 속이고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환란이 오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사는 2018년에 지금 무르익었다는 게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잠깐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말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여러분 모쪼록 한 사람도 땅에 남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진실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정말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예. 그러나 죄악과 사탄 마귀와 악한 자들과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서로는 알아봐 버려요. 그냥 도와주고 싶고 그냥 같이 가지고 싶고 같이 섬겨주고 싶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 속에 잠깐 여러분 같이 지금 여기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연결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에 앞서 여러분 여기 잠깐 누가 하나 이런 책을 소개하는데요. 보세요. 책이 아니라 잠깐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여자분 같은데 한 25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봤다네요. 저보다는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조금 10대부터니까 4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게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에 대한 것도 프로필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지만 여러분들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제 프로필과 이런 걸 조금씩 남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무슨 나타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여러분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걸 조금씩 알려드린 건데요. 여기 이 사람도 이 여자도 25년간 했는데 오늘날의 온 세계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건너뛰면서 새로운 말씀을 받고 예언을 받다고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주시면서 인봉이 열려진 거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이 닫아진 게 아니에요. 인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것을 받으면서 반모섬에 그 2000년부터 열어진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과 더불어. 근데 요한계시록을 사탄 마귀가 다 덮어놓게 했다는 것은 심각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저를 잠깐 요한계시록을 소개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 잠깐 먼저 들어보고요. In the last days, there will be 마지막 날에 굉장히 큰 속임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대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택한 백성도
미혹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미리 말하셨어요. 지금 뭐 무슨 선지자가 세워지고 뭐 말씀을 준다 이런 적이 역사가 없어요.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들로 타락한 3분의 1의 스타들인 타락한 별들인 이자들이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거룩한 천사들을 흉내를 내면서 마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좀 더 볼까요? The truth from a lie.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은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된 책이야. 너무너무 뭐 논쟁이 많아. 제 교회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그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사우스코리아에는 많은 이단들이 뒤늦게 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신학교육 엉터리로 받고 나와가지고 신학교육을 안 받더라도 성경을 보고 최소한 예수님이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들이 나와서 전혀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겉으로 예배당만 커지고 사람만 모았지 전혀 예수님의 증인들이 눈에 씻을 정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사우스코리아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요한계시록 그냥 과목을 한번 가리키가 말까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성경을 읽지를 않아요. 종교적인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이런 뭐 비전이나 이상한 거나 흉내내어 받았고 나와가지고 그것이나 해가지고 목회 성공이라 하려가지고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랬을 겁니다. 저는 일찌감치 그것을 뭐 초월한 사람이지만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관통해서 잘 증거하지 않으면 100% 속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많은 목사와 교사들이 결국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이 예언은 오직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환란에 빠진 성도들 위해서만 할 것이다 하면서 무시한다는 거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잘 믿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맞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를 경고한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제하해버리면 누구든지 생명나무의 참과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요한계시 22장 18, 19절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요, 당연히.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영어권에서는 기독교가 전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들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건전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사우스코리아는 이상한 복으로 그리고 성경을 떠난 이상한 어떤 예언자들과 스스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어디 무슨 꿈에 받았다, 뭐 귀에 뭘 넣어준다, 어디 뭐 신도 안에 받았다, 어디 산속에 받았다, 계룡산에 받았다, 무슨 뭐 청계산에 받았다, 이런 자들이 아주 날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다 잡혀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조금 이제 실수한 게 뭐냐면, 뭐 좋은 거 좋아요. 자, 열심히 한 사역인데 이 사람은 결국 이 책을 팔고 있네요. 저는 이런 짓은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제가 요한계시록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감동되시는 분은 후원하시는 거고 안 되시면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잃은 그리고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듣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러면서 결국 이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다나 크로스비라고 하면서 보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름대로 25년 동안 자기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젊은 여자 같은데요. 세 자녀를 둔. 그러면서 킨들 에디션이라는 것은 인터넷 책이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돈만 이렇게 8불 79센트 보내면은 다운받아서 여기에 킨들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아이패드나 이런 어떤 여러분 컴퓨터로 읽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저 같으면 이런 그냥 공짜로 주지. 근데 공짜로 주면 사람들이 또 이단인 줄 알고 또 안 읽어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론 들어주실 줄 압니다만 정말로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또 그런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휴거되겠다고 난리를 친 사람이 성경을 떠났으면서도요. 예,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은 정말 함께 해주시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잘 증거했지만 결국은 아마존에 가서 이 책을 사서 읽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저는 별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증거하는 광야의 소리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이상한 사이비 집단 같이 어디 신도안에 가거나 청계산에 가거나 어디 무슨 그죠? 어디 계룡산에 가서 제가 무슨 하나님의 성경의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하게 여러분 같이 극한 가난 속에서 살면서 세상 출세를 그죠? 지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다가 많은 죄와 슬픔과 그 허물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살아온 접니다. 제가 왜 이런 간접 간증을 제가 잠깐 여러분이 아까 시작하면서 한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의 수련은 모든 걸 통틀어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전체와 모든 예언서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불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열매들이 지금 나와 있고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나 자신도 속고 상대방을 속이고 있으면서 지금 소경에 대해서 멸망의 넓은 구덩텅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거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여러분 성경적인 열매가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여기 이분을 잠깐 제가 보면 이분은 오늘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이분은 글쎄 굉장히 진실해 보입니다. 바로 오늘 올라왔는데 많은 사람이 구독하고 있고 7,000명 이상이 조회수도 금방 2만 명이 볼 수 있는 거 바로 지금 그제 올라온 건데요. 이 사람이 그 타이틀의 내용은 여기 있어요. 굉장히 urgent revelation of Trump's 피스딜이라는 거죠. 이번에 9월 25일 날 유엔 총회를 통해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딜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tribulation about to begin, 곧 환란이 시작되고 rapture could be any day now. 휴거는 어느 시대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런 소리 하면 이단 난나 하겠지만 한국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휴거를 전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나불거려도 성경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외에 무언가를 중심으로 성경 외에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중요시하고 성경 외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인간을 신격화하고 교주 삼고 선지자로 따라다니는 이런 사이비 왕국의 이런 것을 따라다니는 사람 너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휴거를 기다렸다고 해도 절대 휴거 날이 오도 여러분 휴거 되지 않아요. 왜?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본인들은 안 떠났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 66권 딱 한 권 가지고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을 못 만나요. 왜? 속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 사우스코리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그죠? 분명히 반석되신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사탄마귀에 깜빡 속지 않았거든요. 성경을 쓴뒤 받는다에 속지 않고 선지자를 셋는 속지 않고 목사들이 그 주의종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놀아나지 않았거든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아닌 건 아니다고 확실히 싸우고 확실히 전쟁하고 나와서 주님만 따르면서 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실천해 온 아주 이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잠깐 들어보면 굉장히 이번에 트럼프의 이런
에피스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앞에 요한복음 5장 43절의 이 엄청난 한 구절의 예언의 말씀이 졸지에 이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이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지금 몇 년이 되냐면 거의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진다는 요 시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환란의 몫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저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럼 저들은 결국은 예수님 대용으로 누구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는 바로 이 환란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이 말씀에 야곱의 환란이 지금 연결고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게 바로 묘하게도 지금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한 이때도 2000년이 지난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이것이 와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섭고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고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야곱의 환란을 당할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아니 이게 중요하지 않고, 만약에 중동의 평화나 한반도의 평화가 뭐 종전협, 그 다음에 뭐 평화협정, 아니면 또 이스라엘도 뭐 팔레스타인 어떤 가자지구를 뭐 철수를 한다거나, 무슨 웨스트뱅크에 철수한다거나, 예루살렘의 이스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대로 무슨 수도로 만들어주는 어떤 딜이 나올 경우에 충격적으로 뭔가 매우 주님을 만나러 가는 교회는 그 시간은 가까워온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는 가을절기가 다 모여 있고요. 유엔 총회가 와 있습니다. 유엔은 세상의 평화를 속이는 존재고, 유엔에 우리는 어떤 소망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이 뭔가 평화협정에 들어갈 수 있고 팔레스타인도 뭔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시간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43절에 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는 적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속임받는 7년이라는 한일의 조약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절에 우리가, 시절이 아니라 시간대에 들어와 있다는 게 지금의 심각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은 그 내용입니다. 잠깐 여기 2, 3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돌아보면서 확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He wrestled with the Lord, and the Lord changed his name to Israel.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천사를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또 12 아들을 통해서 12 그 족속이 12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난 날은 놀랍게도 1948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칼렌더로 기원전. 놀랍죠? 그 쭉 지나와서 to 1948 AD, or some call it CE, which means common error. common error라는 C 또는 AD라고 에노도미나이라고 우리 쓰는 그걸 얘기하면 에노도미나이 AD 또는 그죠? common error라는 CE를 통해서 여러분 얘기하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역사적으로 똑같이 서구에도 일치 안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시간대는 매우 중대한 시간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았고 종교생활했다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뭐 이런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지 무슨 모두가 뭐 여기 광야교회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올 사람도 없고요. 저는 그거 원치도 않고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와서 같이 가고 같이 지금 사역합니다. 10명도 안 되고 5명도 안 되고 2, 3명이 되더라도 주님은 그 택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고 또 보내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갑자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졸지에 그 환란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 무르익었거든요. 보세요. What happened in 1948? Israel was born in a day.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도 또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엔 1948년에는 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이게 다 우연이냐? 이 코인시던스라는 말을 영어에서 쓰잖아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태어난 지 1948년부터 올해 2018년 벌써 70주년이 지났다면 매우 심각한 때에 접어들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6일 날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겼다는 것 자체는 과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물론 고토로 돌아가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을 명령했습니다만 고레스가 어쨌든 고레스가 고토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70년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와 같이 큰 사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말이 또 빨라집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이스라엘의 평화의 재단 제안과 또 한반도도 어떻게 하면 지금 싸움을 안 하려고 하면서 평화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모략이고 또 사탄이 어떤 모략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일치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거짓 평화로 완전히 무르익고 세상 사람들이 속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것일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알고 있잖아요. 자, 모든 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1948. Abraham was born in 1948 on the May the 14th, 1948. 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성경에 나왔지만 사무엘 그죠? 그 랍비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그 사무엘 벤 존슨 그 사람은 사무엘 벤 존슨이라는 그 뭡니까? 랍비 그 사람은 2018년 올해까지 모든 그 예언이 끝난다고 이렇게 예언했는데 좀 매우 맞아요. 왜냐하면 1917년 알죠 여러분? 영국이 그 신탁 통치를 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진주하면서 이스라엘이 국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배경이 됐고 2차 세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48년에 또 나라를 세웠고 1967년에 2,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그 지금 있는 가자지구나 웨스트뱅크 이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점령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여러분 지금 뭐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이네요. 작년이 1967년 이후에 40년. 그래서 40년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점령한 지 40년. 그것이 지금 충돌이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예언이 끝에 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맞죠? 70 years you come up again to what? 2018. 2018년에 70주년이 됐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듯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도 목사님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권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딜은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는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언한 이 기가 막힌 예언의 성취가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에 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령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동안 교회가 탄생되면서 이제 주님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실 거거든요. 여기 교회는 지금 숨겨져 있고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보라 비밀을 말하나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이렇게 변화된다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서신을 통해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순식간에 옮김을 당한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하면서 야곱의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그들이 같이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첫 열매와 장자권을 가지고 신부를 대해서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추구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저들은 적그리스도가 왔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죠? 영접했다가 야곱의 환란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금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딜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라고 영어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권이니까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건 확실하게 알 거 아닙니까?
and come in here and get this together and make this video. 183 years, it is not cool. Jerusalem is their eternal city. On their 70th anniversary. 그래서 70년이 돼서 그저 대사관을 옮겼다 이 말 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Let me tell you. We are living in the fulfillment.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곳에 살고 있어. 이 사람 목사님 같은데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네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정말 이렇게 성경 예언을 연구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광야로 나와서 예배당 짓지 않고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정말로 검소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너무 늦었네요. Say, well, this is just guessing. And asked 1,000 people. Oh, we're all.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Why? 2,000 years ago, Jerusalem, East Jerusalem, that is, been letting us know.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분이 얘기한 거 보면 말이죠. 39분 중에 잠깐 볼까요? With the new covenant that's going to be brought forth through their Messiah. Jesus said that I have come in the Father's name.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말을 아까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한 이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이분도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And you receive me not. 너가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는구나.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냥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선지자인 줄 아는,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막 완전히 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He said, if 그런데 another shall come in his own name. 다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받아들일 거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왔는 초라하지만 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너희들이 모르는 대가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Him you will receive. 받아들일 것이다. 바로 여기 야곱의 환란의 출발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7절의 슬포도와 야곱의 환란이여 그것이고요. 다니엘 9장의 한 일의 시작이고요. 그 일의 절반 후에 지금 그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할 때 큰 환란 속에서 계시록 12장에 1260일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예비처로 도망가는 겁니다. 광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인데 어떻게 인간이 알고 그게 피지고 아르헨티나고 제주도고 어디 여러분 무슨 홍도고 무슨 뭐 그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비처는. 그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교회는 그때까지 깊이 들어가면 늦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짐승표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받고서 다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제가 너무 급하고 뭐 성급하게 말하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설령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은 먼저 부활시키기 때문에 소망이 넘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이지 않겠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저 종교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작은 교회 무시하고 작은 사역자를 무시하고 선교사들 무시하면서 자기 아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긁어 모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콘서트식으로 드리고 여전히 예배하면서 여러분 구경하고 돌아다닌다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주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단순한 이름 없는 무명의 선교인일 뿐이지만 정말 대책이 없는 이 사우스코리아는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광야에서 나와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모든 우상과 음료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 하나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시선 받고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처럼 숭배하고 따라다니는 이 자체도 너무너무 코미디고 넌센스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광야 사역자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없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저는 완전히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같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이고 서로의 사명이 조금씩 다르면서 서로 돕고서 봉사하는 직분이지 무슨 여러분 니골라당입니까? 니골라입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성취가 눈앞에 와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행동과 이런 것들도 영어권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네요. There is coming a man that's going to come in his own name, in his own glory. He is going to present himself as their Messiah.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모사야를 지금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외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고 예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며 신부인 교회들은 이 땅을 빠져나가고 치열한 사탄 마귀가 42달 통치하는 짐승 정부가 탄생하면서 외계인으로 가장한 사탄 마귀의 그 하이브리드 잡종 종자들이 튀어나오고 무적행이 열리고 여러분 깊은 바다에서 악한 자들이 튀어나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환란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휴거라는 이 엄청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이긴 교회들을 데려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이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떠난 사람은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성경을 덮어놓고 설교 위주로 인생을 종교생활을 했다는 사람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종교생활을 빨리 다 완전히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종교생활에는 여러분 아무런 여러분 사람 만나고 와서 그 교제하고 오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 증거되고 성찬이 이루어지고 세례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어렵고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그 무리가 참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데 못 찾는다면 광야교회 여러분들이 오시면 됩니다. 광야교회 목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같이 생활하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셔도 좋고 2주에 한 번 오셔도 좋고 등록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같이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이와 같은 시절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뭐 이 뉴스는 뭐 뻔한 거고 지금 싱가포르 회담이 쇼를 했고 노스코리아는 지금 미국을 또 한번 속인 걸로 지금 결론이 나고 훈련이 재개되면서 이런 모든 것이 지금 굉장히 급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악인도 악한 날이 쓸 때가 있다고 우리가 잠언서 16장에 봤듯이 말이죠. 노스코리아나 악의 집단들은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아마도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짐승표 받고 아마도 아마겟돈에서 깨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깨지거나 뭐 백두산이 터져서 사라지거나 미국에서 핵무기를 터쳐서 뭐 노스코리아를 날려버리거나 이런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는 그 남하는 거라면 사우스코리아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주님 우리는 준비를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이렇게 한국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가 같이 함께 합작으로 미국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안 속는다는 것이고 미국에 있는 상원의원과 이런 사람들 외에는 한국을 바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상원의원 중에 하나 세상을 떠난 맥케인 의원 이 사람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더 조기를 다뤄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그 베테랑이라고 해서 군인에서 어떤 충성하고 군인은 이렇게 전쟁을 하다 죽인 사람을 굉장히 명예롭고 영웅으로 봅니다. 근데 여러분 시체나 그 어떤 시체가 아니라 어떤 그 유해를 주면서 돈이나 받으러 가는 노스코리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사람 집단이 아니거든요. 2,500만 그 육신의 영혼들을 붙잡고 짐승보다 못한 저 생활하는 주님만이 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간증 비슷한 거 하나 여기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005년도 8월 29일 날 허리케인 까트리나가 미국에 상륙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사진을 보니까 그러네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미국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렇게 2005년 8월 29일 미국이 8월 29일이거든요. 우리는 8월 30일이면 바로 오늘 미국 역사 속에 이렇게 허리케인 까트리나가 뉴올리언즈 다시 말해서 루이지애나주라는 동남부 거기에 상륙해서 그 카테고리 4급
4 정도 되는 그 부의 어떤 허리케인이 덮쳐가지고 미국에 말이죠 많은 걸 파괴했습니다. 미시시피 강 거기 끝나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알라바마하고 쪽에 대부분 루이지애나, 제가 있던 알라바마 거기 연결됩니다. 뉴올리안즈라는 도시가 있고요. 여기서 많은 피해를 냈다고 이렇게 하네요. 저는 왜 제가 이 말을 잠깐 오늘 이 묵상의 후반설에 간접간접으로 잠깐 2, 3분 소개하냐면, 제가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뭐 미국 사람들 여기는 이렇게 여기 그림 왼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뉴올리안즈가 여기인데요. 이렇게 고풍스럽고요. 도시가 약간 스팸풍입니까? 아마 재즈의 고향이라 뭐 그럽니다.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즈가 뭔가는 모르지만 그냥 다 이렇게 암기는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뭐 그건 관심은 없고요. 재즈의 고향이라 사람들이 여기서 뭐 커피 마시고 뭐 낭만을 뭐 구가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가보진 않았으면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 지금 미국에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게 제가 다 이게 사역하며 돌아다닌 곳이거든요. 아마도 저만큼 이렇게 돌아다닌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만,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고 이런 일을 했는지. 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은 여기 미국 이 남부, 이렇게 중간, 미국의 중부의 중심이 여기 쭉 바닷가 근방에 이렇게 루이지애나주의 바닷가, 여기 베턴 루이지,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갔던 곳이 있는데요. 여기 별표가 하나 찍혀 있네요. 이 목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 다녀갔습니다. 근데 여기를 왜 갔냐면, 제가 차 하나 달랑 가지고 가방 딱 하나 가지고 제가 3년 정도 됐네요. 3년 전에 미국에 사역하면서 좀 사역지로 옮겨봐야 되겠다. 생활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저 혼자죠. 그것도 차 하나 가지고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기 때문에. 하긴 그 가방 하나도 하와이에 와서 차를 깨고 누가 하와이에 이상한 애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것도 뭡니까 잃어버린 그 여권만 돼서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자, 이런 간증하면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 굳이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바쁜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제가 광야소리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거 보니까 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 위치는 미국의 그죠? 여기가 뭡니까? 동부 중에 동남부에 여기 멕시코만에 있는 여기 휴스턴 지나고 여기 미시시피 여기 달라스 이쪽 밑에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안즈라고 하죠.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광야 소리 듣는 분들은 무슨 소리 하나 알아듣겠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제가 여기를 이제 한번 한국분이 외국 사람인데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스낵 코너를 음식점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테이크어웨이 하는 거 있어요. 한국분인데 어떤 소액 투자의 그 비자를 받고서 여기 와서 영주권 없는 상태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연락돼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12시간 정도 이제 캐셔라고 해서 무슨 캐셔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에 앞에 계산대에 있는 그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좀 더 말이 통하고 나니까 외국 애들 일하는 애들 통제하고, 또 거기 옆에 조그만 무슨 학급방 같은 이 방이 있어서 거기 자면서 일을 하면 한 2,000불 준다고 하더라고요. 2,000불 주면 여러분 방세 내고 라면 뭐 100불 가지고 뭐 합니까? 1,000불 가지고 뭐 합니까? 생활이 안 되거든요. 미국 생활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가 일은 안 했는데, 오늘 이 까들이나 피해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 이 태풍이 이렇게 허리케인이 분 걸 생각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몰고 여기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섬찟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인식이 안 좋아요. 여러분 수영하고 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바다는 말이죠. 여기 멕시코반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정도쯤에 지금 뭐가 있냐면 엊그제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트라이앵글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도 보면 말이죠. 이 지구 내부에는 말이죠. 불이 마그마가 타고 있기 때문에 지옥불이 여기 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옥불 들어가는 이 통로가 12개의 포털이 있다고 하네요. 아까 여러분이 조금 설명했죠.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도 지옥불로 들어가는 포털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버뮤다 삼각지대,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 데블시라고 하거든요.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도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 못 만납니다. 다 땅으로 가고 음부로 가고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이 물을 싫어하고 별로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여기 차를 몰고 가는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해운대에서도 그런 느낌을 느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바다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주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그 홍수 전에 모든 그 잘못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타락한 전사와 인간의 여자와 생겼던 그 고대 네피림의 사회를 주님께서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고 물로서 다 수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 그런 어떤 것들이 물 속에 갇혔다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어쩐 미스테리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저 그 쫓아내지 말하다라고 막 난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 귀신들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가라 했더니 돼지떼한테 2,000마리가 돼지에 들어가 돼지떼가 전부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하면서 어떤 악한 영들이 갇히는 것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물이라는 이미지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여러분 한국의 태풍, 미국의 무슨 허리케인 또 여러분 또 여기 하와이의 허리케인 또 엊그제는 여러분 허리케인 여러분 푸에르토리코에는 여러분 3,000명 이상이 죽었다네요. 근데 이런 것이 조그만 나라고 남미기 때문에 뭐 방송이 안 나오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겁니다, 세상에. 근데 왜 이런 허리케인이 일어남으로써 사람을 다 죽이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막지 않으면 완전히 미국이 초토화돼도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2005년도에 있었던 이런 까뜨리나도 이런 피해를 줬는데 바로 2005년 13년 전에 오늘이었단 말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제가 여기를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일하러 갔다가 여기 가는 거예요. 근데 조건을 떠나서 정말 이래서 어떻게 내가 먹고 살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충고를 하더라고요. 저와 나이 비슷한 뭐 한국 분들인데 열심히 지금도 뭐 살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왜 이렇게 살고 쉽게 말해서 헤매고 돌아다니냐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뜻으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착하라고 하면서 마치 무슨 약간 모질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 잡아놓고 그냥 여기서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모아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별 사람 다 있고 뭐 그분은 좋은 뜻을 얘기했겠습니다만 저는 얼마나 속으로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를 들어가면서 쭉 여기 다리를 건너오라는데 말이죠. 여기 바다가 보고 막 흥탕물이 있고 하면서 인위적인 다리도 보면서 굉장히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바다에서 이 허리케인이 쳐서 물을 한번 쳐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의 대부분 이번에 그때 잠겼다고 하잖아요. 까트리나 피해. 그래서 이번에도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한국분도. 그러면서 수시로 여기는 물에 잠긴다고 하는데 허리케인이 불으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어요. 자. 미국 전체가 여러분 동남부가 지금 다 쓰나미로 덮친다는 말을 하고요. 또 여기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는 또 지진이 나서 이쪽 전체가 가라앉다는 말을 하고요. 옐로스톤 지진이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그죠? 중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평화조약을 억지로 맺으면서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때는 미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죠? 그래서 이것을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미국이 빠져나온 이스라엘에 결국은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 아랍권 전체를 하나님께서 괴멸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회는 순식간에 떠난다고 봐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영광을 받으시면서 새 노래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은 첫째 인을 떼실 때 적그리스도가 아수라장된 세상 그리고 에스겔 38장 전쟁으로 난리판이 된 이 세상을 평화의 사도로 이렇게 나와서 평화의 그 조약을 맺게 될 것으로 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위치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피스 플랜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제공하지만 이것이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급속도로 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 세계에서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 사람 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선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 만나냐 못 만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인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희망이 뭐냐면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떠난 것에서 여러분 심판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땅에 남는 조건이 되는 거죠. 설령 휴거를 기다렸다고 해서 그날 휴거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영인 성경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주를 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나면 무슨 말씀인가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그대로 여러분 그죠? 재앙도 더하고 축복도
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묵상하거나 그런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뉴올리안즈가 이번에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시간에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잠깐 그 생각을 했네요. 또 여기 가서 3년 전에 고생을 하면서 차 나가지고 기가 막혀서 또 밤새도록 이렇게 달려오면서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참 그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봤겠고 한심하게 봤겠습니다만 제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막막한 미국이 역시 잘 산다고 하면서 그냥 관광하고 놀기 좋아하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도 희박하구나. 그러면서 그저 광막한 이 광야 같은 미국을 달리면서 큰 소리로 막 외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미국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며 다녔네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 조금 많았다가 또 떨어지고 왜냐하면 진정한 이 땅의 사역자들은 사실 어디에 이렇게 정착이 쉽게 되지 않거든요. 예,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광야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또 광야 교회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전적으로 100%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도 예수님의 은혜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러 휴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들이 되겠죠. 모쪼록 여러분 이런 재앙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도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금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피해를 못 주게.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막 발원해서 어린이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막 다 쓸어가고 막 죽게 하는 거 보면 악마의 역사가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 이 세상을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 믿고 지구를 탈출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한 그 증오와 그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모략이 극도로 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걸 붙잡고 이 모든 환란의 네 바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붙잡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이런 분들도 열심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피스틸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일 가능성이 있고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서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접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좀 여러분 조금 이해하셨나요? 예. 모쪼록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세주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는 모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십시오. 잠깐 그 말씀을 보고 마실까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 말이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죠? 우리를 흑암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까 요 밑에 있었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흑암의 권세, 잠깐요. 흑암의 권세는 사탄 마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시대에서 예수님 믿은 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이고 지금 뭐예요? 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당 어디 다니고 목사 누구 밑에 가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 중에 여러분 몇 명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한 증인이 있겠습니까? 얘가 여러분 제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영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생활과 예배생활 이제는 정말 깨어날 때가 지금 훨씬 지났네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주 귀한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몸은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모든 걸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잠깐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께서는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더 이상 세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증인돼야 돼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이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핵심이세요.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 누구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우편에 앉으시는 누가? 예수님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그의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장자들이 돼서 이 마지막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너의 일은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성경이다 많이 나면서 쉬고된다 아니다 많은 사람을 꼬이고 유혹하면서 종교생활하면서 대형교회에 가서 우리 목사 막 최고다가면서 인간 높이는 우상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이 빠질 것을 주님이 다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시길 바라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참된 제자가 되는 거. 또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20-30분으로 잠깐 20분 정도로 끝나려고 또 했는데 차분히 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저희 작년 성장한 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빠 말씀 전할 때 숨 좀 쉬시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말에는 뭐냐면 제가 계속 빠르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숨을 아빠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숨을 제가 좀 쉬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이제 늦어지는데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분은 이해를 하신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전달할 건 많고 시간은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뭐 20분 넘으면 잘 안 듣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안 들으면 뭐 자기만 손해시죠. 뭐 왜 제가 성경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들을 분들은 꼭 듣겠습니다만 나눠 들어도 되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어떤 깍들이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아무리 사탄 마귀를 통해서 풀어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니 피해를 이렇게 줄여주시고 지금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시간이 되고 사탄 마귀가 내가 신이다라고 등장하게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버린다니까. 왜? 진리를 사랑하지 못한 모든 자로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 빠지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못 믿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조롱하거나 지금 준비 안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환란에 들어가서 내가 목 잘라서 주님을 만나러 오겠다. 예, 그런 사람 주님 못 만납니다. 왜? 그럴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처참하기 때문에 지금 회개 안 하고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큰 까뜨리나 뭐 이런 것 허리케인이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이런 재앙은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시면서 저는 잠깐 이 뉴올리안즈에 제가 3년 전에 좀 돌아오면서 잠깐 그 추억이 생각나네요. 이 차를 몰고 여기를 지나갔는데 굉장히 삭막했고 바다가 쫙 보이는데 아름답기는 그냥 굉장히 공포스럽다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바닷물이 더 치면 끝장나는구나. 왠지 모르게 바다 깊은 곳에는 뭔가 악한 그 세력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 마그마가 불이 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부활하고 변화돼서 올라가지 않으면 모두가 땅 밑으로 들어가고 불못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른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견과 엄청난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네, 이 루이지애나 추억이 잠깐 생각나는 뉴올리언스. 추억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참 쓸쓸하게 차 나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저가 그렇다는 걸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그냥 간접간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어려운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왔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더 견디면 언제든지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그 복스러운 소망이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음 지켜가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께 다 영접받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죠?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처럼 예수님은 너무도 엄청나신 분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서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 우리 딴짓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신부라고 끌어갈 리가 없고 성경을 떠나서 내가 어떤 휴고 지나면서 선제를 따랐다고 해서 내가 휴고되거나 어디 가는 게 절대 아니옵시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제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3장 부지런히 읽으시면서 그곳에 사탄 마귀의 원수가 뿌린 거짓 선지, 자칭 성지,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냄으로써 금초대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밤에 축원드립니다.